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이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럼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진리로 예배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예, 오늘 말씀은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순서들을 보세요. 이렇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순서들을 보면 우리 교회 예배 순서도 찬양, 기도, 신앙 고백, 성시교독, 봉헌, 교회 소식, 찬송, 성경 봉독, 강론, 찬송, 기도, 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처음에는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해주신 건 딱 두 가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순서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유행가처럼 자기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가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찬양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 내용의 그 가사를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이 가사를 생각해요.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믿는, 사도신경을 예를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봉헌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교회 소식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소식을 보시면 우리 내용들을 보면 이번 주 섬김은 누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섬겼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남전도도 우리 여전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성취기독도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뭐 예배의 그 순서 하나를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순서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헌금을 강론은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설교라고도 하고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헌금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 설교 전에 한다. 그 상관없어요. 그 주님께서 그 순서를 정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순서로 짜여 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수. 근데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왜?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영원하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시면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와도 정치인이 와도 인사를 안 시켜요. 그냥 누가 왔다라고 말만 하고 와서 나와서 말도 안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박수도 옛날에는 박수도 못 치게 했어요. 근데 박수 치는 것은 박수를 왜 치냐면 요새는 그 박수 치는 것은 당신들이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찬양을 잘한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다. 박수 치는 이유냐면 우리가 그 가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박수를 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박수를 치는 게 용납이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막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박수 안 쳤다니까요. 우리 그래도 박수 안 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혹시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박수 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앞에서 한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까 봐,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 박수 안 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한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를 치는 거겠죠. 그래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과 예배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순서가 통해서 여러분 그 순서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에게 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그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의 방향이 그거예요. 와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높이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리로 예배하는, 내가 예배자의 모습이야. 항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항복.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오늘도 주님이 맞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1시간 와서 예배 자리에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는 이해가 되었을 때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가톨릭 신부들이 미사를 지낼 때에, 미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미사를 할 때에 그들이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다, 어느 유럽 지역이든 다 미사를 라틴어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독일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종교 개혁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한 거.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할 때에 그 이해가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19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달고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뜨겁지 않더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가
그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지만 또 설교 듣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듣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확신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잘 왔어요.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서 예배 시간에 시작을 평상시에는 얘기도 잘하고 다른 거 잘해. 근데 예배 시간에 졸아. 그 예배 끝나자마자 눈 떠.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생존하려면 먹어야 돼. 안 먹어. 얘가 먹질 않아. 그러면 생존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멘. 저에게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공급해 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건 기본적인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살려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그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쇠폐해지고 여러분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의 이 시간의 중심이 뭐냐면 이 시간이에요.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저 우리 내면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면목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나 다른 데 가서. 그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떻게 저 목사님이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연관된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자기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길도 알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에 3번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여서 예배 드린다. 지금 국가와 그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전하는 그 선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도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도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도 주세요.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신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병이 있구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간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시간들을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늦게 피곤해가지고 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곤하면 졸아요 누구나. 그렇죠? 동혁 형제. 예. 어저께 한숨도 안 자면 지금 졸아요. 그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눈꺼풀이 감기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준비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도 받았어요. 내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도 받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천국이 되기가 소망이다. 천국이 정말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한 시간에 이 주일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처럼 평일의 삶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이 주일날 이 삶을 그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주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댐에서 물이 전달될 때에 조금 이렇게 축 하면 물이 저까지 전달이 안 돼요. 가정까지 강력한 힘으로 밀어줘야 저까지 전달이 되는 끝까지 가정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펌프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몰아줘서 해야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도 한 번에 주일날 예배 드려서 이걸로 될 거다. 아니 이건 생존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존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 펌프로 연결해서 힘을 뽑아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세상에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지금 예배하는 게 맞냐? 지금 어떤 게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는 안 그래도 몸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력한 은혜를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영으로 예배하며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뚜렷해지듯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어느 하나만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진리로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삭막해질 수가 있어요. 영만 추구하면 너무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영과 진리가 균형을 잘 잡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항상 말씀을 하나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뭐냐면 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자가 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더 부르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 찬송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
주의 향기로 물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한번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언신하지 누구도 언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의 힘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알게 하심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지 못하면 죽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은혜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생존하고 있지만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도 낙심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큰 아버지의 파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파도 속에서 자기가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 두려움만이, 그 알지 못하는 두려움만이 그 인생을 엄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엄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고 내가 걸어갈 길, 내가 걸어갈 할 방향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루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그러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여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약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현실을 보는데 그들은 아버지여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여 민낯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을 아버지여 그 드러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정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목사로 섬기면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겠지. 삶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강해지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예배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강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